절에서 3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한테 축복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니라고요. 예레미야 48장 26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등굴무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출입문 어기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탄함을 하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우리가 길 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지 않으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론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므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아멘. 예레미야서의 시대적 배경이 요시야 13년부터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와 예루살렘 멸망 40년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한다는 메시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뻐할 수 없는 소식이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많은 박해를 동족으로부터 매국노 취급을 받으면서 당했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예루살렘과 유다를 멸망시켰고, 또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대부분 쓸만한 사람들은 죽이거나 포로로 끌고 갔고,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들 또 미천한 사람들만 유다 땅 예루살렘에 남겨두었고 총독으로 그다랴를 세웠는데, 이 그다랴라는 사람이 탁월한 리더예요. 외국으로 쫓겨났던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살 수 없어서 마음에 원통하고 한이 맺히고 빚지고 도저히 어떻게 살 가망성이 없어서 모압, 암몬, 에돔, 이집트, 블레셋 주변 나라들로 쫓겨갔던 유다 사람들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세웠다는 소문만 듣고 돌아와요. 돌아와봐야 1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점령당했기 때문에 쓸만한 것은 다 탈취해 갔을 거잖아요. 돌아와야 별거 없어요. 전쟁 끝나고 그 땅에 무슨 기대할 게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다랴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모여들어요, 외국에서. 그래서 그다랴의 선정을 통해서 나라는 망했지만 흩어졌던 백성들이 모아서 회복되기 시작해요. 문제는 다윗 왕의 후손이었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다랴 총독을 암살해버려서 상황이 급변하지요. 그다랴가 암살당하니까 이제 암살했던 이스마엘과 8명의 사람들은 암몬이라는 나라로 도망갔거든요. 도망간 후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운 총독을 우리 유다 사람이 암살했으니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보복할 것을 두려워한 거죠. 예레미야에게 지난주일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기도를 부탁하니까 예레미야는 10일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괜찮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머물러 살면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보복당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머물러 살자. 백성들이 안 듣죠.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우니까 이집트로 도망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집트에 함께 끌려가게 되죠. 예레미야서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지금까지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순환기를 보았었거든요. 오늘 46장에서부터 51장까지는 이방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52장의 역사적 이야기를 기록하면 예레미야서가 마무리되어지는데요. 이방 백성들의 심판을 46장에서 51장을 자세히 보면 9개의 나라들이 심판받고 있어요. 이집트가 첫 번째, 그 다음 블레셋, 잠시 후에 보게 될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다메섹은 다마스커스예요.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 게달은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 하갈이라는 시바지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는데 그 이스마엘이 12명의 아들을 낳는데 두 번째 아들이 게달이에요. 이 게달은 어디에서 사냐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에서 아라비아 쪽에서 사는 게달과 하솔은 아라비아 사람들이에요. 그다음 엘람은 서부 이란이에요. 이란에 있는 엘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벨론. 이렇게 9개 이방 민족에 대한 말씀들을 선포하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메시지거든요. 이집트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 듣겠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 민족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의 나라가 아니라 그 신들, 우상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그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죠. 네. 우상이라는 것은 허상이어서 인간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지어낸 거거든요. 존재하지도 않는 nothing이에요. 존재하지도 않는 것들을 그냥 인간들이 신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건 어리석은 일이죠. 오늘 이제 세 번째 나라인 모압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네. 모라는 말이 프롬이에요. 히브리 말로 뭐뭐로부터 그런 접두어예요. 아합은 아부거든요. 모아브. 아브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모압이라는 나라는 아버지로부터, 나라 이름이 그래요. 아버지로부터. 이 모압이라는 사람의 조상이 모압이에요. 암몬이라는 사람의 조상은 벤 암미인데 둘이 형제거든요. 아브라함의 조카 중에 롯이라는 친구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올 때 롯이라는 조카를 데리고 왔어요. 하란이라는 자기 형제의 아들이에요. 그 하란은 일찍 죽었어요.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보다도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하란이 형제가 낳은 아들 롯을 아브라함이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는데 이 롯과 아브라함이 같이 가나안 땅에 살 때 목자들이 자꾸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축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서로 좋은 목초지나 물을 찾으면 아브라함의 목자하고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제안하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래서 롯이 선택해요. 쭉 주변을 돌아봤더니 그 당시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이어서 에덴 동산 같이 좋아 보였어요. 롯에. 근데 사실은 그 롯은 소돔이 사람들이 악했다라는 것을 소홀히 여겼어요. 처음에는 몰랐어도 가서 보면 알았겠죠. 다른 지역보다 유달리 악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다가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황불을 맞아서 무너질 때 롯이 평생에 쌓았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죠. 그리고 나서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이 있었는데 두 딸과 함께 소알이라는 작은 도시로 갔다가 다시 산으로 피해서 굴 파고 아버지와 두 딸이 산에서 살아요. 근데 아버지가 평생에 아버지 없이 살던 이 고아처럼 살았던 삼촌에게 깃대어서 살았던 롯이
그렇게 열심히 모아서 허리띠 졸라매고 모았던 많은 재산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잖아요. 아내마저 소금기둥이 돼버리고. 그래서 롯이 남아있는 딸들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맨날 술 먹고 인생 포기하고 사니까 두 딸들이 어지간하면 그런 생각을 안 했을 텐데 아버지를 보니 소망이 없어요. 어쩌면 아버지한테 여러 말들도 했겠죠. 아버지 우리 어떡하냐고, 정신 차리라고, 맨날 그렇게 술 먹고 인생 포기하고 살면 어떡하냐고. 그런데 아버지 안 들은 것 같아요. 어쨌든 두 딸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에 영향을 받았는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임신을 해요. 우리 아버지 가만 보니 우리들 결혼시켜줄 계획이 없다. 우리들이 결혼할 만한 상황이 못 된다. 결혼은 포기하고 아버지 술 먹여서 임신이라도 해서 애라도 낳자. 지금 현대인들이 생각하면 상상할 수도 없는, 애가 없으면 없지, 아버지를 술 먹여서 그런 부정한 방법으로 임신을 한다라는 것은 상상이 불가능하지만 그 시절에는, 고대에는 그만큼 후손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이 수치스럽고 신의 형벌로 여겨지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몰랐어요. 얼마나 술을 먹였는지. 그래서 첫날 언니가 먼저 아버지와 죄를 짓고, 그 다음날 아버지에게 또 술을 먹여서 동생이. 그런데 그 언니가 임신을 해서 모압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아버지로부터. 그게 모압이에요. 이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어쩌면 그런 이름을 아이에게 지어줬을까 싶을 만큼. 동생은 벤 암미 이렇게 지었어요. 벤은 누구누구 아들이란 뜻이고 암미는 내 백성, 내 백성의 아들. 그 벤 암미의 후손이 암몬이에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은 형제 국가죠. 지금 요단강 동쪽 편의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모압과 암몬. 예. 요르단의 수도는 어디예요? 암몬하고 비슷해요, 발음이. 암만이에요. 암만. 사투리 같죠? 네. 그 암만이 암몬의 수도였던 라빠라는 성경의 지역이에요. 어쨌든 그런 모압이에요. 그 모압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하고는 그리 멀지 않은 친척 국가죠. 네. 아브라함의 형제의 아들, 조카의 후손들이니까요. 이스라엘과는 남남이라고 할 수 없는 가까운 사이의 국가이죠. 모압이라는 국가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가? 7절 말씀 보시죠. 같이요. 시작.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 몫은 그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모압이 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받냐면 모압의 업적과 보물을 의뢰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이 쌓아놓았던, 이루어놓았던 업적, 또 그들이 쌓아놓았던 보물, 그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너희는 정복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 아닌 것을 의뢰하면 결국은 무너지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업적이 생겨요. 열심히 사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다 보면 업적이 생겨요. 그런데 그 업적을 의뢰하고 그것 자랑하면 정복당해요. 그래서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열심히 성실하게 감당하되 우리가 쌓아놓은 그 업적을 의지하면서 자랑하며 살면 망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열심히 살면 보물도 쌓여요. 그런데 그 보물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망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업적도 남겨야 돼요.
보물도 쌓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의뢰하면 망해요. 모압이 정복당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이루어 놓은 업적과 보물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이루어 놓은 업적과 보물을 의지해요. 그리고 자랑해요. 그래서 망하기가 너무 쉬워요. 우리가 이루어 놓은 업적이나 보물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도구로 써야지, 보물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보물을 의뢰하기 시작하면 무너지게 돼요. 또 하나는 그모스는 이제 모압의 신인데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압은 전문 시절부터, 그러니까 건국 초기부터, 모압의 역사 초창기부터 평안한 나라예요. 거기가 이 고원지대거든요. 정복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포로가 되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고대는 계속 전쟁이 빈번했잖아요. 해마다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모압은 나라 빼앗겨서 외국으로 포로로 끌려간 경험이 거의 없어요. 마치 술을 담글 때 술을 담그고 나면 거기에 이제 효모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배양하는, 술을 배양할 때. 그래서 시간이 되면 그걸 찌기를 걷어내서 옮겨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지지 않은, 그래서 모압은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옮겨간 적이 없는, 포로되어 간 적이 없는 그런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맛이 초창기부터, 건국 때부터 문화와 역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모압의 자부심이에요. 역사 초창기부터 우리는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산 나라예요. 그래서 13절이죠. 교만해지는데 그 모든 평안한 삶을 그모스 덕분으로 보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세워놓고 수치를 당하고 나라 망한 것처럼 모압이 그모스를 섬기고 그모스가 지켜줄 것이라고, 그모스가 이 모든 평안과 축복을 주었다고 생각하면서 그모스를 신뢰하기 때문에 이제는 수치를 당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26절 오늘 본문부터 보시죠. 모압이 취하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께 대해서 교만했기 때문에. 모압이 교만했어요. 왜 교만하냐면 평안한 나라니까. 나라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적이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를 잘 유지하고 있는, 그리고 보물 쌓아놓고 그 고원지대에 잠시 후에 보겠지만 엄청난 풍요를 누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마치 술 취한 사람이 토하고 자기가 토한 토사물 위에 뒹구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이구 이렇게 조롱을 받는 것처럼 모압이 그렇게 열방에 조롱받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대해서 교만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27절이에요. 모압이 무슨 신에 대해서 거만하게 조롱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교만했다는 거예요. 모압에게 하나님이 질문을 던져요.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조롱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둑놈이었냐? 도둑놈들 사이에서 발견됐느냐? 이스라엘이 도둑이냐?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둑도 아닌데 왜 모압 너희들이 이스라엘 애들이 말만 하면 머리를 흔드냐?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비웃고 조롱하고 거부했다는 뜻이거든요. 아니야 이렇게. 이것이 26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압이 교만했던 내용. 모압이 교만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웃고 교만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 모압 주민들은 28절의 말씀처럼 이제 성읍에서, 너희가 살던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멀리 사람 살지 않는 바위 틈에 가서 비둘기처럼, 비둘기들이 깊은 벼랑 끝에 들어가서 사람 없는 곳에서 피하여 사는 것처럼, 출입문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바위 틈으로 봐야 돼요. 비둘기같이 너희는 성읍에서, 너희가 살던 도시에서 떠나 살기 힘든 바위 틈에서 살게 될 것이다. 29절이요. 왜 모압이 멸망했는가 다시 정리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자고 오만 자랑 거만. 이 단어들이 다 높다는 뜻이에요. 교만하다, 오만하다, 자만하다, 거만하다, 이 말은 높다는 거예요. 모압이 왜 망하는가?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교만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랑은 허탄한 자랑이어서 30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는, 그냥 빈말로 큰소리 뻥뻥 치는 헛소리예요. 성취되지 않는 자랑으로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모압, 어찌 보면 부유하게 잘 살 수 있었던 가정에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잃어버리고 자기 선조가 부끄러운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을 낳았던 나라. 하나님 편에서 보면 참 어느 면에서는 안쓰러운 나라거든요. 평탄하게 살 수 있었는데 소돔 사람들이 멸망당할 때 함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면서 롯은 그 두 천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딸들까지 포기할 만큼 나름 애썼거든요. 그 좋은 방식은 아니지만. 그런데 소돔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함께 멸망당했고 그 후손들이 나왔는데 너무나 교만하게 산 거예요.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웃고 머리를 흔들고, 그 심한 교만 때문에 모압이 멸망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만하면 망해요. 그런데 인간들은 교만하면 망한다는 말씀을 알면서도 업적이 쌓이고 보물이 쌓이면 교만해요. 그래서 망해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되면 모압처럼 심히 교만해져요. 그래서 망해요. 아는 것하고 사는 건 다르거든요. 알면서 삶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알면서 삶으로 전환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묵상하지만 그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업적이 쌓이고 직위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겸손해지던가요? 교만해져요. 그래서 멸망해요. 모압처럼 말이에요. 모압이 자신들을 자랑했어요. 심히 교만해서 남들을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떵떵거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무너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와 교만 때문에 망한 나라가 모압이거든요. 30절에서 끝나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충격적인 메시지는 31절이에요. 모압이 망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 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이 길 헤레스라는 것은 남부 모압의 중심 도시거든요. 지금 케락이라고 부르는 요르단의 케락이에요. 모압의 대표적인 도시죠. 하나님께서 모압을 위해서 운대요. 모압이 멸망했다고 우는데 이 울다라고 번역된 얄랄이라는 말은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한 30번 정도 쓰인 단어인데 문장들, 문맥들 다 찾아봤더니 대성통곡하는 문맥이에요. 여러분 머리로 상상해 보세요. 입으로는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진짜 꼴보기 싫은 교만한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머릿속으로. 회사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너무 교만해. 심히 교만해. 입만 열면 지자랑해. 야, 입 밖으로 내지 말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무너졌어요. 마치 자기가 토한 토사물에 뒹구는, 남들에게 조롱받는, 아이고 어쩌다가 저렇게 됐냐 싶을 만큼 망했어요. 그러면 우리 속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참 고소하거든요. 미운 놈이 벌 받으면 힐링이 돼요. 나만 쓰레기예요? 여러분은 하긴 뭐 믿음도 좋고 사랑도 많으니까 나만 그런 걸로 해요. 저는 엄청 못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벌 받으면 너무 속이 후련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아픔과 상처가 회복이 돼요. 속이 후련해요. 모압, 이스라엘이 말할 때마다 고개를 흔들어요. 쯧쯧거리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야 이스라엘의 도둑놈들 속에서 발견됐느냐? 이스라엘이 도둑질했냐? 너희 모압은 왜 이스라엘이 말만 하면 조롱하고 비웃고 머리를 흔드느냐? 심히 교만하고 자랑하고 오만하고 자고하고, 진짜 꼴보기 싫은 나라거든요. 그 나라가 수치를 당한 거예요. 멸망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하는데요, 우리는 건국 초기부터 뭐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고 포도주가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지지 않은 것처럼 맛과 향이 그대로 있는 나라야. 이게 모압의 자부심이거든요. 그 자랑했던 모압이 다 정복당해서 무너지는데, 우리 같으면 고소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얄랄 통곡하는 거예요. 모압이 너무 불쌍하니까. 하나님이 온 모압을 위해서 부르지, 이건 짜크예요. 짜크라는 말도 울부짖다는 뜻이에요. 큰 소리로 우는 거예요. 마땅히 멸망당해서 마땅한, 하나님 섬기던 나라 아니에요. 그모스 섬기는 우상 숭배 국가예요. 뭐 조상들이 경건한 조상도 아니에요. 조상 때문에 우는 것도 아니에요. 이상하게 태어난 민족이에요. 어디 하나 칭찬할 만한 요소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성통곡을 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마땅히 멸망당해 마땅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바벨론의 군대를 끌어들여 심판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압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무리가 모압 사람들,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해서 신음한다라는 말, 하가라는 말은 이제 소리를 속으로 삼키는 거예요. 소리를 내지 못하고 신음소리 내면서 우는 거예요. 소리를 숨죽여서 우는 것. 하나님은 대성통곡하고, 하나님이 우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신음소리를 내면서 구슬프게 우는 거예요. 이 무리가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징계받아 죽어갈 때는 하나님은 거봐 하면서 고소해 하시고 속이 후련하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알턴 이를 뽑은 것처럼 속이 후련하다고, 십자가 밑에서 제사장들이, 율법 교사라고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쯧쯧거리고 찢고 까불고 웃고 조롱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을 의뢰하니 도와주실 걸, 끌어내 주시면 우리도 믿을 텐데, 이런 비아냥거리는
그걸 인면수심이라고 그래요.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이 짐승이에요. 하나님은 마땅히 멸망받아야 될 모압이 멸망받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조롱하지 않으셨어요. 어쨌든 자기 죗값을 치르느라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웃고 찢고 까불고 웃어가면서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얄랄 통곡하신다. 모압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만 울부짖는 분이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 백성들을 위해서도,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가슴 찢어지게 아파하시면서 울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심장에 이식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마땅히 벌 받았을 때 우리가 힐링이 되고 마음이 고소해지고 이런 마음을 회개하고 뉘우쳐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얄랄하고 짜크하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가해야 돼요. 하가. 같이 옆에서 울어야지 박수치면서 기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31절이 48장에서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32절이요. 신마로 아주 유명한 포도 생산지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신마의 포도나무가 바다를 넘어가요. 이 사해바다 같은데 얼마나 번성했는지. 야셀바다, 이 사해 남쪽에 있는 바다인데 사해로 물이 흘러 들어가는 모압의 바다예요.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 그렇게 풍성한 나라예요. 농업국가지만 탈취하는 자들이 나타났으니 바벨론이죠.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모압 사람들, 야셀 사람들이 우는 것보다. 그래서예요. 모압 백성들, 야셀 백성들이 울 때 하나님께서는 고소해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얄랄이에요. 모압 사람들이 그렇게 고생해서 모아놨는데 포도원을 가꾸고 여름 과일들을 가꾸고 죽을 고생해서 밭을 만들고 논을 일구고 포도원을 만들어서 수확했는데 적군들이 와서 짓밟고 빼앗고 33절에 보시면 더 이상 포도나무를 가꾸지 못하도록 적군들이 와서 다 빼앗아 가버리니까 기쁨과 환희가 사라지고 모압 백성들의 즐거운 외침 소리가 사라지고 눈물과 탄식과 고통의 소리들만 지어질 때 34, 5절이요. 헤스본, 엘르알레, 야하스, 소알, 호로나임, 엘갓, 셀레스 다 온 국토가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짓밟히고 소리를 지어서 부르짖고 니무림의 물들도 황폐하게 되고 다 초토화되면서 하나님께서 모압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모압이 무너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무너질 때 모압 사람들이 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가슴 아파하심이 사람들의 울부짖음보다 더하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의 고통을 아파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악하고 교만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심판을 받아서 죽어갈 때, 재앙을 받을 때 우리는 무심하게 무정하게 혹은 악하게 고소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항상 울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람들의 울부짖음보다 하나님의 얄랄 통곡 소리가 더 하신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며 세상을 품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픔이 이러하시다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믿지 않는 난 크리스찬들의 고통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울고 계시면서 아파하신다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더하시겠죠. 그래서 31장 20절에서 본 것처럼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리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건 이스라엘이에요. 에브라임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니까요.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에요. 그들을 책망하시죠, 하나님은. 그러나 생각 없이 책망 안 하세요. 깊이 생각하고 책망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는 딸, 아들이시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자식이 없는 분들은, 우리 청년들은 감이 안 오겠죠. 제 친구 중에 신부가 2명 있거든요. 가톨릭 신부가. 이런 얘기하면서 놀려 먹어요. 그럼 그 친구들은 너는 술 못 마시지? 하고 저를 놀려요. 나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그래서 좋겠다. 이런 구절은 자식을 낳아야 이해가 돼요. 창자가 끊어지는 거. 자식이 고통을 받으면 어미와 아비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신대요. 우리가 마땅히 책망을 받아야 돼요. 잘못했고 죄 졌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책망받을 때, 고생하고 있을 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이 무정해지고 무자비해지고 너무나 삭막해지지만 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셨던 따뜻한 마음,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세상의 고통과 탄식과 눈물에 대해서 냉정하고 외면하는 그런 무정한 심령이 아니라 얄날, 또 하나님께서 자크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신음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는, 세상이 아무리 삭막해져도 아무리 악한 죄인들이 멸망을 죄값을 치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긍휼을 가지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창자가 끊어진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팔 걷어붙이고 주먹 불끈 쥐고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